말씀의 제목은 성전 문지기의 복입니다.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네. 지금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예. 수문장이라 그러죠. 수문장. 저도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수문장이네요. 네. 수문장을 다른 말로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문지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저 안에는 왕도 있을 것이고 영의정, 좌의정도 있을 것이고 한데 문지기는 직분이 뭐 그렇게 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네. 자, 우리 사사 시대에 그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엘리 시대에 이 블레셋과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훌륭한 사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이 엘리의 아들들도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벡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죠. 그리고 이제 전령이 와서 이 엘리 사사에게 전쟁이 패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또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근데 이 아주 비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의 자부가 그 아이를 이게 잉태에 있다가 이게 아이를 막 그때 낳을 때였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의 자부도 그만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죽었고 전쟁에서 패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7개월 후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해 왔었습니다. 이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기원전 약 1075년경에 있었는데 이 아벡 전투 이후에 약 70여 년 동안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있었죠.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죠? 어깨에 메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약 70여 년 전에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소 2마리가 끌게 했죠. 젖나는 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메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수용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올릴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수레에다가 실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수레가 올라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왜 놀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들이 놀래가지고 막 뛰었어요. 뛰었을 때 웃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법궤를 붙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죠. 이 사람이 아마 웃사인 것 같고 소들이 이렇게 뛰므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성물들은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지면 뭐예요? 함부로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는데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웃사라는 사람이 이 성물을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냥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댔던 이유는 어떻게 그냥 잘못해서 손을 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법궤에 대한 그의 마음이 아주 법궤를 우습게 여기고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도록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익숙함에서 오는 안일한 정신으로 법궤를 대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사가 함부로 법궤를 만지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다윗도 이걸 옮기려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할 수가 없어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흔히 그렇게 알려졌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얼마 동안 있었는가 하면 3개월을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약 아주 오랫동안 70여 년 동안 있었던 것 같고 오벳 에돔의 집에는 몇 개월요? 3개월. 아주 짧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불과 약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보관했던 자기 집에 보관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셨대요? 아주 많이 주셨대요. 자,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이 뭐래요? 문지기래요. 아까 우리 수문장 보셨죠? 이 오벳 에돔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무슨 어떤 좀 권위 있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뭐래요? 문지기래요. 문지기가 뭐죠? 문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문지기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악사래요, 악사. 악사가 뭐죠? 이게 오늘 우리 장로님 원래 우리 제천지구 장막 부흥회 때 우리 교회가 악기로 이렇게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죠? 다음 기회에 되면 제가 광고를 그렇게 못 드렸습니다. 악기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 법궤를 뭐 한 사람이에요? 지킨 사람이에요. 문지기였습니다. 동시에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 앞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악기를 연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이면서 동시에 악사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사무엘 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한마디로 법궤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는 문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지기가 다시 보니까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에요. 왜요? 뭘 지키니까? 법궤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법궤가 뭐 되지 않도록요? 훼손되지 않도록, 또 법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격 없는 사람이 법궤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또 그것이 소홀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고자 할 때도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그 임시 거처에다가 법궤를 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한 가정집에 이 법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았을까? 무슨 복을 받았을까? 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뭘 삼은 거예요? 오벳 에돔을 문지기 삼은 거예요. 여기 녹색 글씨 있죠.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그 위에 붉은 글씨의 오벳 에돔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런데 그 붉은 글씨로 나온 오벳 에돔이 바로 법궤를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보관했던 그 오벳 에돔이고 밑에 녹색 글씨 오벳 에돔은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이 뭘 삼았는가 하면 문지기를 삼았습니다. 법궤가 자기 집에 있을 때도 그 법궤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이 다윗이 이 오벳 에돔을 뭘 삼은 거예요? 문지기 삼았어요. 문지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쭉 한번 볼게요.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좀 줄이고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또 쭉쭉 하고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뭘 주셨음이며 복을 주셨음이며. 자,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된 것은 하나님께 뭘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복을 주셨음이며 또 스마야는 오벳 에돔의 아들인데 이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다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족속을 뭐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또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야의 아들이니까 오벳 에돔의 손자들이 되죠. 이 손자들은 다 그 밑에 녹색 글씨 보니까 뭐가 있는 자니?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뭐라?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뭐 하는 자니?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이 법궤를 모시고 그것을 잘 지키고 이 문지기의 역할을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그 아들들이 다 뭘 받았는가 하면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 문을 지키는 이 능력을 잘 행하고 그 직무를 아주 잘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면 뭘 지키는 자? 법궤를 지키는 자. 아들들과 그 형제들이 또 그 손자들이 다 능력을 받아서 어느 가문보다 많은 문지기를 배출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성전에 봉사할 때 반차가 있었어요. 24 반차가 있어서 자기가 봉사할 때가 되면 와서 봉사를 했는데 24 반차가 를 따라서 돌아가며 봉사했던 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차를 따라 찬양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지기였습니다. 반차를 따라서 봉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청소 봉사할 때 나는 4월달, 나는 8월달 이렇게 때가 되면 봉사하듯이 자기 때가 되면 이 문지기들이 와서 뭘 지킨 거예요? 문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차를 따라서 문을 지키고 찬양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 직무들이 하찮다, 기묘하다, 아주 기묘한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과 손자들이 다 큰 용사가 되었고 맡은 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아주 그런 달란트를 받았고 집안의 재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 달밖에 없었는데요. 그 집과 그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야 그게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예요.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법궤였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율법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가 그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잘 보관했다는 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고요? 모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잘 뭐하는 사람? 지키고 보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것은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 그 의의 경험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많이 우리가 듣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임재한다,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뭐죠? 그분의 품성이잖아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하심, 그의 모든 선한 형상들, 이게 그분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본성.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율법에 나타나 있잖아요. 십계명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뭐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갔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깊이. 그게 곧 뭐예요?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의는 율법의 의로서 예수께서 이루신 의죠. 그래서 오벳에돔이 법궤를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바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 사랑을 뭐 하는 걸 표상해요? 내가 잘 지키는 걸 표상해요. 뭐 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부정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또 마귀가 주는 생각과 다른 감정이 나를 뭐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그걸 지키는 걸 말해요. 자,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감정과 더러운 것들이 뭘 통해서 들어오죠?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죠? 네.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 특히 여집사님들 뭐 잘 봐요?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왜 그렇게 보는지 몰라.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 생각이. 그 드라마가 다 보면은 불륜, 고부 갈등, 사랑 싸움 다 그런 건데 희한하게 그게 재밌어. 드라마를 안 볼 때는 그게 재밌는지 모르는데 한번 보고 나면 이상하게 그게 재밌어.
그래서 다음에 꼭 봐야 돼. 그리고 드라마를 만들 때 다음에 꼭 보게, 다음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까 꼭 궁금하게 만들어. 그래서 꼭 보게 만들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은혜와 이 의의 경험들이 잘 지킨다는 게 뭐냐? 그런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잘못된 노래, 음악 이런 것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읽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는 걸 아주 이렇게 겸하셨는가 하면 소설 읽는 거. 소설. 그리고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은 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계속적인 자기 겸비와 비우고 계속적인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갈망을 유지하지 않으면 의를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는 내가 참 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게 마음이 은혜로 이렇게 충만해 있어서 늘 찬송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뭔가를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마음이 완악해진 것 같다 할 때는 내가 가만히 왜 그런가를 이렇게 돌아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뭘 안 했을까요? 나태해진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잃어버렸고요. 말씀 읽는 거 잃어버렸고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무너져요. 엉뚱한 데 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엉뚱한 데가 있고 경험해 보셨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뭘 못해서 그래요? 법궤를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무릇 지키라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님.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 법궤를 모시고 그것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벳 에돔이 했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는 의를 뭐하는 자들아, 아는 자들아. 그러니까 의를 안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분의 자비하심을 내가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사랑이 되나요? 사랑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때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이웃이 이렇게 깊이 사랑이 되는 그 경험을 내가 해보면 아 이게 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의를 경험해 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를 경험해 본 자들아, 이 의를 경험해 본 자들이 곧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아는 자들이 바로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다 하는 뜻이 바로 의를 안다는 뜻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뭐 하는 거예요? 간수하는 거예요. 율법, 이게 법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이며 수금을 타는 악사,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오벳에돔이 수금을 연주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벳에돔이 뭘 많이 받았다고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법궤를 잘 지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그리고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즐거워하고 그걸 읽는 걸 기뻐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해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법궤를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삶을 살면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는 샘에서 늘 양분을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베데돔은 두 가지 문지기이면서 동시에 악사였습니다. 문지기라는 것은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알고 뭐하는 사람? 간직해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듣고 읽고 하는 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 그게 문지기예요. 악사는요.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뭐 하는 사람이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죠. 그러므로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뭐하며? 씻고 간직해 나가며 의를 이루시기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과 그분의 그 희생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묵상하며 찬송하는 사람. 이게 오벳에돔이 법궤를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물줄기가 마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찬송 부르고 싶은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꼭 성경 말씀을 항상 이렇게 보고 싶은가요? 아니죠.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뭐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항상 말씀 보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게 좀 조용하면은 가서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뭐 이상한 거나 이래 보고 뭐 유튜브에 재밌는 거나 이래 좀 보고 싶고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솔직히 드라마도 보고 싶고 좀 한가하고 이제 안식일 예배 끝나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마음이 이제 이렇게 풀어져. 그러면 좀 이렇게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좀 보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인의 마음이. 그 다음에 일상에 분주한 일이 많을 때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찬송 부를 마음이 없을 때 뭐 하셔야 돼요? 찬송 부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뭐 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때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 순종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순종이라 그래요. 요걸 순종이라 그래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전도하는 거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게 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고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퀴즈. 그걸 자아폭이라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모르시겠죠? 자, 보세요. 찬송 부를 마음이 없잖아요.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죄인 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그러면 자아폭이라는 게 뭐예요? 찬송 부를 마음이 없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를 자아폭이라 그러고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너무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식상한가? 자,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나아만이?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내 고향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차라리 내가 거기 들어가면 들어갔지, 내가 어떻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성질났죠.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성질을 굴복시키고 들어가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즐겨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를 굴복시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종한 것이 곧 뭐 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순종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포기하는 순종을 할 때 진짜 예수님의 순종의 그 의, 진짜 나를 의롭게 하는 그 순종을 내가 뭐 한다고요? 받는다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지기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순종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네. 자, 성전 문지기,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무인데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의 직분을 받았는가 하면 레위 지파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책임이 있어요? 법궤를 지킬 책임이 있는 게 레위 지파예요. 오벳 에돔도 다 레위 지파였고 사무엘도 레위 지파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그 율법들을 우리가 뭐 할 의무가 있어요?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안식일 계명을 밝히 주셨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 계명도 우리가 그걸 잘 간직하고 우리가 지켜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직무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성전 안에 있는 창고를 지키는 직무도 이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요, 물론 뭐 법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 레위 지파의 이 문지기들이 뭘 했는가 하면 이 성전 밖에 이 문도 지키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이런 창고들이 있었어요. 창고들이 이렇게 벽을 따라 차방에 쫙 있었거든요. 그 안에 모든 보물들을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방마다. 거기다가 밀가루도 이렇게 그 성전에 이게 떡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밀가루 그다음에 뭐 성전에 쓰는 기명들, 금, 은 기명들 얼마나 보물들이에요. 그죠? 이런 걸 다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서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 지키는 거예요. 문지기.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이런 게 우리 마음의 보물 아닌가요? 우리 장로님 왜 옛날보다 지금이 좋다 그러셨어요?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그죠? 내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심을 내가 더 많이 알고, 그게 내 마음의 보물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보물들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 이게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레위 지파 문지기들이 뭘 열었어요? 성전 문을 열고, 또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누가 성전의 보물 훔쳐가지 않게 잘 지키고, 법궤도 잘 지키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아침마다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창고지기였어요. 창고지기.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뭐로써?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곳간을 뭐하였나니? 파수하였나니.
이 곳간의 보물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보물들 내가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성전 문지기란 말입니다. 마음의 곳간에 드릴 만한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래서 문지기는 외견상 천한 직분으로 보이지만 역대상 9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아주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뭐 했대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의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묘하고 중요한 직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받은 바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묵상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받는 길이며 복 받는 길이며 이 오벳에돔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다 뭘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전을 잘 이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뭐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가족들이 다 복받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진짜예요. 다 잘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봐요. 근데 보면은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복을 못 받아요. 진짜입니다. 그 옛날에 그 11조를 이렇게 기관 위에 올리는 걸 반대해가지고 막 못 올리게 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지 여러분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걷어차버려요.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도 나왔지만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잘 못 될 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24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했던 제사장과 찬양대 이 문지기는 반차를 따라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천한 듯이 보이는 이 문지기도 하나님 눈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뭐 하여튼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이기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문지기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저는 악사라고 봐요. 예수 믿음이 물론 뭐 뭉뚱그려서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율법 이게 다 법계에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해 나가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잘못한 것을 즉시 회개하고 그분의 피에 내 옷을 빨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나를 늘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 가족이 복을 받고 그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집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궤와 그 창고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뭘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좋은 복이 없습니다. 네. 그 자녀와 그 손자들이 다 용사요 능력 있는 자로서 성전에서 문지기라는 기묘한 직분을 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장로님 참 그 보면은 이렇게 잘 베풀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그 사위가 목사인데 큰 교회 목사인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 그 목사가 담임 목사는 아닌데
아주 교회에서 그렇게 잘해서 아주 칭송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복을 못 받을 리가 없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넘치는 복을 주셨고요. 소유에도 복을 많이 주셨고 왕궁에 앉은 다윗에게 오벳에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몇 개월밖에 없었는데요. 3개월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 복준 소문이 복받은 소문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다윗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보관했더니 오벳에돔이 뭘 받았구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와야 되겠다. 자기 있는 예루살렘으로 얼른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고는 가서 얼른 가져온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윗도 뭘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 복 자기가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오벳에돔이 복 받았다는 얘기 듣고 우사가 죽은 바람에 자기 집에 못 가져왔는데 그 후에 3개월밖에 없었는데 오벳에돔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옳거니 하고는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는 수레에 안 싣고 어깨에 메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자, 우리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뭐가 될까요?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이 성전이 곧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궤,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네. 자, 간직하면서 또 하나, 두 가지였죠. 문지기면서 동시에 뭐였다고요? 악사였습니다. 여기 복궤가 올라가는데 저기 앞에 누가 이렇게 하프 연주하죠? 저게 아마 오벳에돔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내가 찬송하기 싫을 때라도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살 때 내 모든 소유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내 모든 자녀도 복을 받고 또 더불어 내가 섬기는 교회도 복을 받는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